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라는 제목입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인데요. 어머니께서 가게에 가서 두부 한 모하고 콩나물을 사오라고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는 당연히 돈을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왜 안 가냐? 아니, 돈을 주셔야죠. 돈은 안 주시고 빨리 갔다 와라, 이 말만 하십니다. 어린 마음에 아니 돈이 없이 가서 어떻게 콩나물과 두부를 사냐고 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엄마 돈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가서 어머니 이름을 대라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상하고. 그런데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 아저씨한테 어머니 이름을 딱 대니까 진짜 두부와 콩나물을 한아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심부름했을 때 이게 너무도 신기했어요. 아니 돈을 안 내도 어머니 이름만 대면 아저씨가 무엇이든지 척척 준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아주 편리해졌어요. 심부름 갈 때 돈 없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군것질 할 때도 어머니 이름만 대면 만사 오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받지 않는 군것질을 한 달 내내 몰래 사 먹다가 이게 나중에 외상장부에 다 찍히는 거 몰랐어요.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엄마의 이름은 대단한 권세가 있다. 엄마의 이름을 대고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그 엄마의 아들인 내가 자랑스럽다.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자, 한 어머니의 아들이 가게방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이 권세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이름만 대면. 자,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이게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미 와 있어요. 이건 블루오션이에요. 누구에게나 해당합니다. 그 은혜는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그 은혜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권세를 진짜 마음껏 누린 영적인 지도자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시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죽을 때까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다 간 사람이 에스라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아주 오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방법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바벨론 땅은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사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바사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원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모든 포로들은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다. 칙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리더를 세우고 4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 했냐면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마을들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월절을 크게 지내고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의 주역들이다. 나라가 다시 시작됐다.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요. 시간이 몇십 년 지났는데 또다시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관리가 안 돼서 성전에 막 거미줄이 쳐지고 퇴락하고 삐끄덕거리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위기에 빠집니다. 제가 한 얘기가 지금부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를 다 정리해 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7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7장에 보니까 이제 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영적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리더는 누구였냐? 에스라였습니다. 자, 에스라가 누구인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그 인정받는 그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자, 에스라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교환해도 된다. 이게 허락을 한 거예요. 자, 이 에스라는요,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학자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목사님이면서도 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딱 적임자였던 거예요. 그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앞에서 나온 모세 율법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라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에스라가 왕의 아주 두터운 신임을 받습니다. 왕은 에스라가 무엇을 요청하든지 다 줬어요. 자, 에스라가 말하면 다 오케이, 그냥 백지수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자, 그래서 엄청난 양의 물품을 에스라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왜? 가서 성전도 고쳐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다 줘라. 주는데 어디서 주냐면 국고에서 지원해줘라. 세금으로 지원하라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예. 일국의 포로였는데 에스라가 가는데 국고에서 다 내줘라. 보물창고에서 내려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직자의 세금은 다 면제시켜라. 에스라는 가서 관리 조직을 만들어도 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식민지잖아요. 식민지에서 나라 조직을 세우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제국의 소수민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데 엄청난 물품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7장 2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에스라를 통해서 된 일인데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참 저를 이뻐하던 교회 사모님이 계신데 이 사모님이 형원아, 이게 사람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옷이 있단다. 뭔 옷이 있냐? 어떤 사람은 영광의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의 옷을 입고 있고 에이 거짓말,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말이 어딨나 했는데 제가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가 에스라를 감싸고 있으니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앞에만 쓰면 왠지 에스라에게 고분고분 나오는 거예요. 왕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등 뒤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쓰면 막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지나가면 모두가 존경하고 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는 긍휼의 옷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너는 긍휼의 옷이 있어서 널 도와주는 사람이 끊어지지가 않을 거래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긍휼의 옷이 있대요. 아, 사람마다 무슨 옷이 있나 본다. 근데 그게 다 에스라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까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과 보좌관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에스라가 은혜를 받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7장 27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싶은 마음까지 가져가셨다. 진짜 그랬어요.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전 다시 깨끗하게 하는데 뭔가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했어요. 자, 왕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식민 지배국 나라에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들었을까? 7장 23절에 정답이 있어요. 자, 아닥사스다가 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아들 녀석을 보니까 이거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우리 아들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까? 늘 염려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기 속에 있었어요. 이 페르시아가. 자,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나름대로 껄끄러워하는 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식민지배라고 있었지만 늘 대드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이었어요. 거리상 멀리 있어. 애굽은 저 밑에 있고 페르시아는 저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 애굽이 아덴하고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애굽 지역의 페르시안제를 다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이 반란이 일어나고 7년이 지나서 BC 458년에 이 반란을 평정하러 애굽으로 군대를 끌고 가기 직전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닥사스다는 앞에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 선왕들로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잘못하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예. 언젠가는 왕들이 너무 잘못해서 왕조 전체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여기까지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때 아닥사스다가 생각하기를 야,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무섭고 엄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좀 잘 보여야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막 흐르고 있는 에스라에게 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들어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특별 대우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에스라는 딱 보면 하나님 같은 거예요. 에스라를 딱 보면 하나님의 사람처럼 딱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게 보여요. 무서워요. 어떨 때는. 그래서 에스라가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던 시대예요. 대단하잖아요. 에스라가 무슨 병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왕도 씌워잡아. 뭘로? 하나님의 권세가 몸에 흐르니까. 에스라 뒤에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게, 살아계신 게 명백히 보였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무엇을 구하든지 넘치도록 줬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명을 이루어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왜 에스라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제2차 포로교환도 완성하시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영적 부흥운동이 예루살렘 땅에서 크게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가지는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소원이 생기냐면 맨 처음엔 예수 믿고 잘 되고 복되고 건강 찾고 막 이러다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이런 소원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나도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이 생각이 전혀 안 든다면 아직 애기라서 그래. 애기가 뭐 맨날 그냥 달라고만 하잖아요. 아이스크림 좀 뭐죠. 그런데 이 아이가 좀 크면 내가 할 거야.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나를 창조했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자, 잘 쓰임받고 싶은가? 예. 하나님, 잘 쓰임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근데 쓰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기 전에 먼저 선작업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 쓰임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 그는 쓰임받았습니다. 에스라가 누구인가? 내가 진짜 에스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자,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내가 아침 일어나자마자 무엇으로 시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띵띵띵띵띵띵 울리면 어휴 또 시작됐네. 자, 이러면 이제 꽝. 예. 아침에 일어나면 난 뭘로 시작하는가? 예. 에스라는요,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야. 내가 밥 먹기 전에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할 때 나는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에스라는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와 이제 강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살던 시대의 광야는 지금 같지 않아요. 경찰서도 없고 고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행자들의 귀중품과 가축대를 노리는 도적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야 될 사람들이 얼마큼이었냐면 2000세대였어요. 2000세대는 단순 계산으로 4인 가족 중심으로 보면 8,000명. 에스라가 8,000명을 데리고 자,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자, 근데 가는데 광야는 일교차가 심합니다. 20도가 아침 저녁으로 차이 나요. 심한 더위와 추위가 반복돼요. 집단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도 있을 수 있어요. 각종 질병과 막 싸워야 됩니다. 문제는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차도 없고 걸어가는 거예요. 강도떼가 득실거리는 길을 걸어간다. 야, 닛보리에서 신주쿠 가는 게 아니고 얼마를 가냐면 1500km를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가요. 바벨론에서 모아온 돈 다 가지고 가고 또 바벨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헌금한 거, 왕이 준 거 다 가지고 지나가야 돼요. 길고 긴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7장 22절에 보면 왕이 에스라에게 준 물품이 나와요. 자, 왕이 준 것만 이 정도예요. 은 100달란트, 밀 100고르, 포도주 100밭, 기름도 100밭, 소금은 마음대로 무제한. 이렇게 됐어요. 감이 안 오잖아요. 자, 21세기 물가로 딱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은이 3,400kg, 밀은 22,000리터, 포도주와 기름은 2,200리터, 소금은 무제한. 이것은 왕이 준 거예요. 왕 혼자서 준 거고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예루살렘에 못 가지만 하나님께 건축 헌금 드리고 싶다. 그래서 헌금을 꽤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양의 헌금과 헌물, 왕도 헌금을 했고 신하들도 헌금하고 백성들도 헌금하고 이 값비싼 헌금들을 가지고 갑니다. 금과 은이 각종 값비싼 물품이 가득해요. 자, 에스라 일행이 이 엄청난 양의 물품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간다. 이거 초특급 정보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이동하는 에스라 무리에 대한 소문 사방으로 쫙쫙쫙쫙 퍼졌어요. 자, 광야에 살고 있는 강도와 도둑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강도와 도둑 인생 전부를 걸고 한탕해야 되는 거야. 한탕. 예. 자, 도둑이 한두 대 정도가 아니에요. 끝도 없이 도둑들이 덤벼들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운 좋게 하나 넘어가면 또 있고 산 넘고 산 1500km 안에 얼마나 많은 도둑대와 강도들이 있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에스라의 근심이 시작돼요. 지도자로부터 많은 사람들과 부녀자, 소유물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걸리냐면 4개월 걸려요. 4개월 가까이 걷고 또 걷는 것입니다. 도처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강도와 도둑대와 맞서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 오면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절박한 상황에서 금식 기도를 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막 붙들어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전쟁 중에 한 마을이 딱 고립돼 버렸습니다. 적군이 들이닥치면 이 마을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을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담대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방벽이 되시고 우리를 러시아 군대의 횡포에서 보호하십시오 하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기도예요.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 하면서 이제 할머니의 기도를 비웃었습니다. 근데 집에 왔을 때 할머니 손자가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낮에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벽이 되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방벽,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녁이 됐어요. 러시아 군대가 할머니가 사는 집 근처로 도보 행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무서워서 아무도 집 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그 밤에 벌어집니다. 다음 날 할머니의 손자가 할머니의 기도를 딱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벽 되셨네. 이거 깨달았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할머니가 사는 동네에 한밤 내내 폭설이 내린 거예요. 이 폭설로 할머니의 오두막집이 눈에 덮여버립니다. 러시아군이 지나가는데 집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춥고 배고픈 이 군대가
근처에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예. 하나님이 엄청난 눈으로 방벽을 쳐줬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마을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사에 있던 얘기예요. 31절에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왕을 건너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에스라 일왕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적들과 도적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금식 기도했잖아.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는 길에 개입하세요.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믿습니다. 짠 갔는데 도적도 나타나고, 좀 걷는데 매복한 자들이 막 나타나고. 야, 기도했는데도 도적도 나타나고 매복한 자들도 나타나고. 자,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안전하게 우리가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적과 대적들을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기도에 대한 가장 좋은 가스펠송이 하나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누가 불러도 은혜가 안 되는데 김세환 씨가 부르면 딱 은혜가 돼. 김세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쳐봐요. 유튜브에 딱 나와.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가수 중에 한 분인데 참 그분이 부르면 오늘 집을 이렇게 부르면요 가슴이 찡해.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가. 기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통로인데 이 금식 기도가 그들을 보호했다는 거야. 자,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내가 항상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무언가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 에스라가요,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에요. 자, 에스라가 구하면 왕은 무엇이든지 시행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왕이 조서까지 내렸어요. 자,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들에게 내가 고하노라. 에스라가 무엇을 달라고 하든지 신속하게 주고 시행해라. 왕의 도장이 꽝 찍힌 편지가 쫙 나갔어요. 에스라도 놀랐어요. 야, 아닥사스다 왕이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왕에게 군대를 요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페르시아 군대 대단하잖아요. 왕이시여, 우리가 8,000명이 이 많은 걸 들고 가는데 군대 3,000명, 특별히 특공대로만 3,000명만 좀 붙여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왕이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 군대 파송. 예. 이스라엘은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4개월 동안 안전하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다른 거는 다 주는 대로 받는데 군대를 구하지 않았어요. 22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자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고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세요. 지금 왕이 왕권을 찾고 걱정하고 이 애국과의 전쟁을 걱정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막 이렇게 늘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말로 늘 왕에게 전도했어요. 하나님 믿고 섬기라고. 그런데 에스라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저희가 금식기도 하고 떠났는데요. 군대 좀 주세요.
이게 안 맞잖아.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그래놓고 보병과 마병을 구한다. 이게 우스꽝스러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에스라가 단호하게 이 군대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그 일이요, 아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에스라의 믿음이 왕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군대 좀 주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그래서 군대 없이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 막 가지려고 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믿음도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좋은데 옆에 있는 군대를 의지하고 갈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군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 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사역할 때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말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얘기해놓고 지사님 도와주세요. 못하겠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래도 말할까? 한 적이 가끔은 있어.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할 때에 사람의 도움을 한번 딱 제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 떠나는 길,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출발하자마자 도적대, 강도들 막 다 만날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고백 플러스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까지가 믿음이에요. 자, 집에서 불이 났어요. 자, 아버지는 피했어요. 아들이 못 피했어요. 이번에 한국에서도 그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피했는데 아들이 못 피했어요. 자, 근데 이 아이가 불길을 피해서 2층 집으로 올라가갖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밖으로 피신한 아버지가 다급한 소리로 아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아들아,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 연기가 막 치솟으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연기만 짜욱하고. 아빠, 안 보여.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울먹여요. 아버지가 얘기해요. 아들아, 그런데 말이야, 네가 뛰는 순간 아빠가 너를 볼 수 있잖아. 뛰어. 내가 너를 볼 수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해. 자, 이 아이가 결국 연기 속에서 뛰어내립니다. 자, 그리고 그 연기를 뚫고 나오는 아이를 아버지가 탁, 받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현실 보지 않고 나를 보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께 의탁, 뛰어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 플러스 행동까지가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왕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더 힘 있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 따로 행동 따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하고 의지하지만 그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 환경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행동하는 데까지 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31절을 가만히 보면 에스라 일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이게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은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는 길에 대적도 만나고 매복한 자들도 만났어요. 자,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페르시아 반군이야. 아닥사스다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반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깥쪽 이 광야에. 자, 그러니 이들 눈에 에스라가 곱게 보이지가 않죠. 야, 아닥사스다의 측근이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질로 잡아야지. 그리고 아닥사스다하고 한번 딜을 해야지. 자, 그러면서 왕의 총애와 배려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싹 다 잡아들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대적들이에요. 자, 매복한 자들, 이 사람들은 도적과 강도들입니다. 진짜 보물이 목표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에스라의 일행이 군대도 없이 가요. 야, 이거 완전히 겁을 상실했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훔쳐야 됩니다. 자, 에스라 일행이요. 그런데 뒷걸음질 치지 않고 앞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상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보이는 위기 상황을 통해서도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기도했어요. 모함을 받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탁 낚아챘냐는 거예요. 아니, 던져지고 나서 사자의 입에 달랑말랑할 때 탁 낚아챘다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해서. 예. 자, 다니엘은 사자굴을 보고 사자의 입을 보면서 던져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던져지는 데까지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져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딱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딱 낚아챈 게 아니고 불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어요. 야,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다윗 보세요. 엄청난 괴물 골리앗을 봤어요. 자,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명하노니 골리앗! 기다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싸웠잖아. 물맷돌 돌려서 막 싸웠잖아요. 예, 직접 부딪혔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호위군대 없이 떠나는 에스라의 일행. 예, 대적도 만나고 도적대도 만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깍깍하면서 막 기도했을 거예요. 예,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많은 간증 집회를 열겠어요. 포로기한 공동체 간증 집회. 우리가요 오는데요. 우리 죽이려고요. 반군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간증이 됐겠어요. 자, 그리고 에스라의 일행을 보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저 인간들, 야, 저 뭐지? 이러면서 이제 막 감동받았을 거예요. 자, 그 신하들도 감동받고. 자, 우리의 믿음이요, 행동까지 가면 세상이 감동받아요. 자, 보이지 않는 상황, 예, 위협적인 그 상황에도 믿음으로 내가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라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자, 행동하는 믿음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깨끗한 사람. 자, 에스라가 수많은 헌금을 받았어요. 그것도 물품으로 받았잖아요. 지금처럼 뭐 엔화나 달러로 받는 게 아니고 물품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헌금을 취급하는 방식이 참 아름다웠어요. 자, 페르시아 정부,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엄청난 재물을 증여받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왕이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이 재물을 자기가 관리하지 않아요. 관리하지 않고 제사장 12명을 세우고 레위인 12명을 세워서 24명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만들어요. 24명이 이 물품을 다 위탁관리하게끔 합니다. 자, 에스라는 당시에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바쳐진 모든 재물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분배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반발하지 않을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종교적으로, 정치 행정적으로 막대한 권한을 받았어요. 거의 대통령에 가까운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는 이 권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땅은요, 가난과 기근이 있고 배고파요. 자, 그런데 에스라가 이 물품을 다 가지고 갔고, 자, 지금부터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은 인간은 저녁에 다 모이쇼. 다 모였어요. 쌀 한 가마씩 싹 나눠줬어요. 자, 똑바로 살아? 예, 똑바로 살겠습니다. 기도해?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빠지지 마? 아,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말도 잘 듣겠어. 예, 보다 쉽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김복천 전도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회사 회장이고 목사님은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회장보다 훨씬 힘듭니다. 왜요? 나는 월급 주면서 하는 사람이고 목사님은 거꾸로 은혜를 줘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교인들에게 월급 주는 거면 담임 목사 얼마나 쉽겠냐고. 말도 내가 한번 회사에 있으면 쫙 도열한다고. 목사님 교회 간다고 사람들이 제대로 인사를 합니까?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막강한 영향력, 권력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세상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방법을 취하지가 않습니다. 자, 에스라가 취한 방법은 영적인 방법을 취했어요. 자, 하나님이 주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 왕이 준 권력, 자, 페르시아에서 갖고 온 막대한 물질을 일절 사용하지 않아요. 자, 영적인 사명자, 이것만 딱 붙들고 종교개혁을 하는데, 재물의 이 관리는 지혜롭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따로 관리하게 하고, 에스라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썼어요. 자, 에스라 9장과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딱 도착해 봤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수록하고, 심지어는 지도자와 백성들이 이방인 옷을 입고 다니고 우상 숭배도 하고 부족 같은 것도 들고 다니고, 이방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엉망된 거예요. 자, 에스라가 자기의 권력으로 이 사람들 다 모아다가 혼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뭐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냥 엎드렸습니다. 엎드리고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했어요. 자, 에스라가 기도하는 모습, 통곡하는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자, 온 이스라엘의 신앙 양심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남자들이 모였어요. 제가 뒤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모여서 그 에스라 옆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여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은 원래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판사판이야. 막 다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 막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회개하는데, 자, 여기서 거룩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정면 승부를 뭘로 했냐면 신앙으로 승부한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요, 대단했다나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분이 설교하면요, 되게 세련되지는 않아요. 동시대를 살았던 스펄전 목사님 설교 한번 하면 구름관중뿐만 아니라 설교가 유창합니다. 자, 그런데 무디 목사님은 단순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복음적이고 영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집회 때마다 몰려들고 은혜 받고 막 회개하고 인산인해 엄청났습니다. 또 한 지역에서 무디 목사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예비 모임을 목사님들끼리 했어요. 회의 중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 이번에도 강사가 무디 목사입니까? 왜 자꾸 무디 목사입니까? 무디 목사 외에는 설교자가 없습니까? 무디 목사만 성령님을 만났습니까? 성령님을 독점했습니까? 성령님이 무디만의 것입니까? 뭐 이렇게 참으로 확 견져갖고 장내가 술렁술렁했어요. 이때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한마디 딱 했어요. 어디 무디 목사님만 성령 받고 성령을 독점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성령님이 무디 목사만 쓰고 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디 목사만 원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 장내에서 박수가 팍 터졌어요. 맞다. 야, 무디처럼 성령님이 독점해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한번 되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라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참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통용되는 인간적인 상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포로였어요. 포로였지만 왕의 총애를 입었어요. 자, 얼마나 왕이 에스라에게 얘기했겠어요. 야, 에스라, 너 국무총리하면 안 되겠냐? 야, 에스라, 너 옆에서 좀 참모 좀 하면 안 되겠냐? 에스라 그랬을 거예요. 에스라는요, 끝까지 관직에 가지 않았어요. 나는 제사장. 그거 딱 지켰다는 거예요. 많은 신하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니까 충분히 국무총리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에스라는 거부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 왕과 제국이 주는 많은 혜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절대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든 신하든 에스라를 보면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슨 거룩한 파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 한 번은 지구촌 교회 큰 집회 때 사이저라고 하는 박사님이 왔는데 이분이 약간 영감이 있는 분이에요. 있잖아, 팍 하면 넘어지는. 지구촌 교회에서 원래 그런 거 안 하는데 이분을 한 번 딱 모셔봤어요. 성도들이 원해서. 근데 이분이 진짜 부교육자들 보고 나와서 좀 옆에 잘 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뭘 보냐면 쓰러지는 사람은 내진탕 안 걸리게 뒤에서 받아야 된대. 그래서 진짜인가 하고 우리는 그냥 쭉 서 있었는데 진짜 이 사람 지나가는데 쓰러져요. 아니 저쪽에 5m 떨어진 사람도 쓰러져.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더라고. 나 그때 처음으로 성령의 바람과 같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이럴 수 있구나. 예. 그리고 이분이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저도 손만 대니까 넘어지더라고. 이게 이 세계가 있네 라고 제가 그때 인정하게 됐어요.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입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앞에만 딱 서면 다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그들과 섞이지 않았어요.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카드를 서로 막 보내잖아요. 요즘에 카톡으로 보내지만. 한 여학생이 준 카드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여학생이 줘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카드에 기가 막힌 글이 써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늘 명심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오빠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야, 이게 저의 평생 목표였어요. 야, 진짜 좋은 글이에요. 전무후무한 호칭. 지금까지 내가 잘 들어보지도 못하는 말. 오빠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나에게 불러주는 최고의 영예로운 호칭이 뭐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같습니다. 당신 보면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꼭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평화롭고 형통할 때는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폭풍이 딱 일어나고 위기가 닥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호칭을 들을 수 있어요. 자, 에스라가 위기가 때가 왔을 때 기도로 그냥 정면 돌파하잖아요. 입술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직접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영적인 영향력 가지고 딱 승부를 걸잖아요. 포로에 돌아와서 성읍과 성읍을 건축하고 신앙이 흔들려버린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는요, 불꽃과 같은 사람이에요. 에스라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불태워버렸어요. 자, 에스라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불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불꽃은요, 다 태우잖아요.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웃도 막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불꽃 같은 에스라처럼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하나님, 그런 영성이 있게 하시고 입술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깨끗하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이웃이 변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거룩한 불꽃이 되어 하나님 어둠 속에 하나님 빛을 제공하는 하나님, 모든 부조리하고 우상 숭배와 가짜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내 이웃이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고 깨끗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